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시인이 오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브루그만은 평생을 구약학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를 시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욥기서 같은 경우에도 1장과 2장 서막과 42장 종장, 이 세 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다 운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자를 선택하시는데, 이 예언자는 산문으로 말하지 않고 시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불과 30-40cm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이 일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렇게 논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적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아주 황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신비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들이 전달하는 시어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현실에 매몰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브루그만은 월트 휘트만의 시구를 인용합니다. 바다를 모두 건넌 뒤에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의를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이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시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 발명가, 화학자, 지질학자, 과학자, 정치인, 이 세상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시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전혀 새롭고 상상력으로 가득 차고 도발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마침내 시인이 오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가장 좋은 설교 형식도 시어로 돼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목회를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가 숙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설교자로서 딱딱한 논리적인 그런 설교문보다는 시어로 된 설교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 계절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시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시심으로 가득 차서 시인의 감수성을 갖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인간의 소명은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다. 인간의 소명은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과 가장 가까운 친구는 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기계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삭막한 마음이 돼서 기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다스리고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인터넷, 스마트폰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노예로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계,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작하고 지배하고 향유하도록 만듭니다. 산을 보더라도 야,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야, 저 산을 가르고 길을 내서 고속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꽃을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꽃을 꺾어다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더라도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매운탕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살심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 기계 문명의 폐단은 무엇입니까? 산이나 강이나 산속 깊이 숨겨진 광물, 이것들을 전부 다 개발해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에너지원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은 굉장히 이 국토가 아주 작습니다. 좁습니다. 넓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논이 사라지고 밭이 사라지고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게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자연을 마구 착취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마치 우리 당대의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무슨 어떤 장치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최고의 아름다운 경지고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개성, 주체성, 이것은 뒷전이고,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계산적인 사유에 따라 가지고 인간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하이맛 로지카이트, 고향 상실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죠.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이 아늑해서 포근해서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는데, 이런 사랑과 정이 가득한 고향을 현대는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시골을 가더라도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시골이 아닙니다. 지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과 정이 가득한 고향을 현대인들은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성 속에 매몰됐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행복하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대중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표준에 내가 부단히 맞추면서 자기의 주체성, 개성을 상실하고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전락한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들이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인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역설한 철학자가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시심과 시심에서 비롯된 시여야말로 사물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탐욕, 이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성스러움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천사처럼 얼마나 고요하고 예쁘고 성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다 거룩한 성스러움이 있는데, 이 과학, 기계, 기술 문명이 세상을 뒤엎으면서 이 존재자 본연의 성스러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스러움을 일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철학자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시인의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보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시인만큼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 주변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떤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동심으로 감탄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마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시인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시인의 마음으로 대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시골 교회는 당과 같은 식사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조화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여 식탐 말게 하소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공손히 삼키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도 시인의 심정으로 밥을 먹는다면, 상위에 올라온 음식이 햇빛과 단비와 농부의 땀과 수고가 깃든 성스러운 음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수고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좀 더 향기롭고 떳떳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심을 일깨워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편의 시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문효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랑이여 어디를 가든 닿기만 하라.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가곡으로 된 노래인데 이 가요 노래가 있어서 그 문효치 시인의 노래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쓴 동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동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동강 위에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열쇠라고 하는 그 시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이 동강이라는 시입니다. 물 위에 열쇠 한 입 떠간다. 이 시는 복숭아꽃이 물 위에 열쇠 하나가 떠가는 것으로 봤어요. 문을 열다가 닫혔는가? 복숭아꽃 같은 선열이 돋아있다. 열쇠라고 하는 건 잠김과 염김, 자물쇠가 있어야지만 열쇠가 필요한 것이죠. 이 복숭아꽃이 문을 열다가 닫혔는가? 나무라고 하는 딱딱한 그 세계를 뚫고 열쇠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 복숭아꽃이 닫혀가지고 붉은 선열이 돋아있다. 시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겨있는 것을 연다고 하면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일. 이 잠겨있는 것을 열쇠로 뚫고 나온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일. 닫힌 문 열다가 목숨을 닫힌 열쇠 한 입. 나무라고 하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게 목숨까지 다치고 물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복숭아꽃은 그냥 복숭아꽃이 아니라 그 자물쇠를 뚫고 나온 열쇠라고 보던 것입니다. 잠에 취해서 물 위에 떠간다. 가령 전쟁에서 평화로 나가는 문,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가는 문은 견고한 자물쇠를 풀어야만 될 일.
열쇠라고 하는 것이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고 혼신을 다해서 이게 열어 젖히고 이제 나와야 하는 거라고 하는, 이 복숭아꽃이 나무라고 하는 굳게 닫힌 그 자물쇠를 열고 나오다가 목숨 다쳐가지고 붉은 선혈처럼 돼서 물 위에 잠에 취해서 떠내려간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으로 닫힌 문을 열고 평화로 나아가고 미움에 닫힌 문을 열고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 견고한 자물쇠를 풀어야 하듯이 치열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이 시어를 절제하고 압축해서 시를 쓰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묵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마치고 할머니가 이제 소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물을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굳은 살이 박인 손이 그 목덜미에 얹혀졌습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소하고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고단하게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할머니가 고된 노동에 지친 소의 발잔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할머니 역시 발등이 부었습니다. 동병상련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한없는 적막감이 느껴집니다. 짐승과 사람이 일치가 돼서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고단한 하루를 할머니가 소를 위로하고 소도 할머니를 위로하고 할머니의 온기가 소의 온기로 전달되는, 그러면서 한없이 적막한 그런 풍경이 우리 눈앞에 떠오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좋은 약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큰 병 얻어 중환자실에 널브러져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이 2007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가 사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장례 치를 준비를 하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늙은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문병을 왔어요. 아버지 절룩거리는 두 다리로 지팡이 짚고 어렵사리 면회 오시어 한 말씀 하시었다.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인데, 상황인데 아버지가 문병을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내 독한 마음으로 부디 병을 이기고 나오너라.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란다. 두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징글징글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다, 이 말은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고 좋은 것만인데 왜 빨리 가려고 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이 더욱 좋은 약이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쫄뚝거리면서 오신 아버지가 두 말씀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말, 애야,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인데 너 왜 먼저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 좋은 약이 돼서 다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시심이 죽음까지도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다. 그 시를 시인이 대신해서 쓸 뿐이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삭막하고 모질고 너무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우리 자신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좀 우리가 차분히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감수성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이 시심으로 가득 찬 그런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사면서도 시인이에요. 용사는 가장 남성적인 이미지고 시인은 가장 여성적인 이미지인데 어떻게 전사면서도 동시에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고 연전연승을 거둔 대단한 용장이고 맹장이지만 한없는 여성적인 그런 시를 쓰는 분이, 전사하면서도 시인인 분 다윗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한없이 여린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그런 시인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시편 8편 4절로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기를 비롯한 인간 존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간 존재의 신비, 이 신묘 막측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런 시를 남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고운 시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시심이 발동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만물을 은혜의 눈으로 새로이 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향기로운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